금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탄절이 이제 며칠 앞에 다가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옛날의 성탄은 참 화려했고 또 기대가 되어졌고 풍요로웠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탄절은 왠지 쓸쓸하고 허전하고 삭막한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떤 분위기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성탄에 대한 그 감격스러움이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예전에는 한 달 전부터 성탄 축하 행사를 준비하면서 참 재미있게 은혜롭고 행복하게 그렇게 준비했는데 요즘은 뭐 준비하는 것도 그렇게 열심으로 하지도 아니하고 뭐 힘쓰는 것 같지도 아니하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예전만큼 그만큼 믿음의 열정이 이제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그렇게 기뻐할 만한 모습들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아니더라도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예수가 인생의 전부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되어지면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신나는 기분으로 맞이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인류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하게 되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게 성탄절 하면 그냥 즐거운 날이다, 좋은 날이다, 서로 선물을 받는 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성탄절을 즐기려고 하고 성탄절을 그냥 행복한 날로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의미도 모르고 지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상업주의와 향락문화에 빠진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그냥 놀자판으로 술 먹는 날로 즐기는 날로 맞이한다면 참 불행인 것입니다. 방송에 보면 어느 사찰 문간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절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축하한다는 이 글귀가 과연 그 절의 주지 스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환영하고 축하하겠는가? 단지 자기들의 종교가 폭넓은 아랑을 보여주는 것처럼 드러내기 위함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믿는다면 그 절은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왜? 우상을 숭배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주이심을 온 세상이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고 기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의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 준 사건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얻게 한 인류 최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는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상식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났다, 이게 믿어집니까? 절대 안 믿어지죠. 여러분,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기가 남겨졌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믿어지지 않습니다. 중풍병자가 낫는 것, 이거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다 고침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바로 성탄은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데 예수님의 탄생부터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왜 믿어지지 않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낳으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잠자리가 없었는데 성령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풍습으로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누구의 아이인가 남자의 이름을 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전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게 되어지면 당시의 풍습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율법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땅히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보면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이 말에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다가는, 내가 이 마리아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되어진다면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내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여인과 약혼했을지라도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갖게 되었든지 그 남자와 결혼을 하도록 내가 포기하고 양보해야지. 지금 마리아가 솔직하게 말은 못해도 사실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이 분명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주 좋게 이 일을 처리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눈이 뒤집히고 속이 불이 나지만 마리아를 범한 이 남자를 찾아서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힘쓰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요셉이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크게 확대시켜서 한 여인을 죽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이 여인을 행복의 길로 내가 도와줘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실까,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두드러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 불안한 심정을 내가 어떻게 풀어줄까, 마리아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그러다가 잠이 깊게 들었던 것입니다. 꿈을 꿉니다. 이렇게 어찌할 바 몰라서 내가 좋게 풀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요셉이 깊이 잠이 들었었는데 꿈속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와 항혼하지 말라는 것, 천사가 나타나기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요셉의 마음속에 놀라운 사실을 들려줍니다. 네가 생각한 것처럼 마리아가 잘못된 행동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미리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로 31절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먼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대답을 하기를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일들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면 기꺼이 아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고 이름까지 지어져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21절에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알렸던 것처럼 요셉에게도 똑같이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속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말하는데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본문 22절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생각할 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7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하게 되어질 때에 이걸 내가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가 이거 잘못 듣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사단의 종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심판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영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죽을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너무 존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찾아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창조주가 피조물 세계에 들어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8절,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탄절인 것이죠.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찾아서 평안함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소망 가운데 살려고 어떤 신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을 찾아도 만날 수 없어서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이라 여기고 거기에 복을 빌고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우리 인간을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사람이 그 신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스스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인간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높고 존귀하신 모습으로 오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낮고 천한 모습으로 찾아오시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인간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마구간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태어나자마자 당시에 로마의 지배에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나셨는데, 이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헤롯 궁전에 찾아왔을 때에 만왕의 왕이 나셨다는 이 말을 듣고 도대체 어떤 왕이 났다고 하느냐, 내가 왕인데 해서 이제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한마트면 예수님도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왕자처럼 사셔야 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30년 동안 요셉의 집에서 평범하게 사시다가 이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이 이런 삶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전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이 온 인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무엇입니까? 본문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간절한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과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따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따로, 이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함께 하고 싶어서 오셨는데, 여전히 내 자신이 혼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하나님을 잃고 살다가 특별한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시기를 원합니까? 본문 24절 25절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도 마리아도 주의 천사가 말씀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도 처녀인 자신이 잉태한 아기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얼마나 주위 사람들이 비난했겠습니까?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한 집에 살게 되어졌고 동침치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이 있었지만 절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육신적으로 무엇을 절제하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번 성탄절을 다가오면 성탄절이 올해도 다가왔구나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 성탄절에 그 어느 때보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기뻐하며 또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제가 있었고 얼마나 아기 예수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주위 사람들의 그렇게 비난이 있었을지라도 내가 믿는 이 믿음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린다고 기다렸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처럼 무엇을 지금 절제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탄절 준비하는 것, 이것이 무거운 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율동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의 생일이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생일 선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같이 식사해야 되지 않겠다고 하겠다고 이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탄 감사임을 준비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가 이것을 기억한다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에 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저와 여러분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에 작지만 정성껏 선물을 내가 하나 줘야 되겠다, 이 마음 꼭 간직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큰 것 드려야 진정한 선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아니 내 집에서 쓰지 않는 어떤 물건이라도 내가 갖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형제에게 나눠야 되겠다, 이런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내놓고 추첨해서 같이 나누면 정말 행복한 성탄절, 기쁨의 성탄절, 풍요로움이 넘치는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진 재능 마음껏 사용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손짓 발짓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드러낼까, 여기에 관심을 또 가지시고 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은 혹시 평소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성탄절만이라도 가족들에게 성탄절만이라도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나가자고, 우리 새가족 초청주일에 한 번 나오고 성탄절에 한 번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년에 2번이라도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렇게 애원하고 부탁해서 온 가족들이 성탄절 예배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교위원회에서는 처음 가족들 가운데에 안 나오시던 분이 나오셔서 같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그분들에게는 최고 좋은 선물로 먼저 추첨하지 않고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 좋은 선물, 최고의 선물, 가장 비싼 걸로, 내놓은 것 중에서 가장 비싼 걸로 가족들 데리고 오시면 그분에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임마누엘의 성탄절이 우리 성도들 가정의 인생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찬양하며 기뻐하며 송축하는, 또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평안함과 축복이 우리 성도들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